찬송 부르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게 우리 고백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리 한가운데 전하세. 23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 나라 그 생명의 강가에서 별이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양천국 주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고운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양천국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별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와다바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보양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하나님의 성기를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있는 일꾼으로 써주시며 복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싸우니 큰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풍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따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8장은 홍수의 종료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홍수가 종료되는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도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마지막 절에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8장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9장에 또 삽입되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9장의 내용도 22절 이후에 계속된 건 아니죠. 거의 20절과 21절, 22절 그 사이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제 홍수가 끝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줄어들었고, 근데 물이 줄어들었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 가축을 기어가사.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홍수가 났다는 것도 잊어버리셨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는 것도 잊어버리셨고,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아니 큰일 났네. 홍수가 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그 오랫동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종결하신 겁니다. 그건 아니죠. 쭉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노아의 가족에 대한,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지금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홍수가 끝나야 하는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럼 언제 끝나야 할 시점을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홍수가 시작하는 것도 홍수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뭐 기분 나쁘니까 툭 홍수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러다가 뭐 깜빡 잊어버리시고 지내시다 보니까 홍수가 났지 그래가지고 또 홍수를 거치게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가 그치고, 그리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여서 언제쯤 지난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고 이 배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람은 타임라인을 가지잖아요. 하루 시작되어지면 내가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된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에서 도착할 때까지 몇 분이 걸린다.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 보면서 가잖아요. 뭐 집에서 나와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그 짧은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도 아니죠.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시계를 봅니다. 시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 갖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보니까 창세기가 심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될 만큼 심각한 타락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럼 도대체 짐승들은 왜 죽느냐 이겁니다. 짐승들은 뭐 짐승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들었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인간에게 매인 겁니다. 인간에게 매였고 인간의 운명이 같이 꼭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만 저주하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를 결정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죄가 없는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짐승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도 될 만큼 성결한 것들입니다. 모든 짐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뱀을 자신의 에이전트로 내세워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신다고 하더라도 에덴은 온 세계는 천국입니다. 죄인을 천국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시려면 온 세계, 온 우주가 죄인이 살기에 합당한 저주받은 장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운명에 묶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범죄도 하지 않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바퀴벌레 죽이면서 가혹하다고 생각하나요? 개 잡아먹으면서 가혹하다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개를 가까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소를 잡아먹으면서 잘 잡아먹으면서 왜 가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짐승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요. 인간의 머리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8장이었어요. 그런 격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그 간격과 차이를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죠. 속했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8장 이전에도요. 창세기 9장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안 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전에도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에는 최소한의 사망이 존재했습니다. 나고 죽는 게 계속되잖아요. 식물들 사이에 계속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봄에 났다가 생장기를 거쳐가지고 가을에 결실하고 겨울에 죽는, 났다가 죽는 최소한의 사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끌려 들어오고 아담의 저주에 끌려 들어온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집짐승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전부 다 방주 안에 끌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를 거치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그 대류층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수증기의 양이 대단히 많아야 됩니다. 하늘 창이 열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 물들이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나니까 지구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허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깊음, 그냥 깊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이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온통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산도 없고 들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지구가 이 물로 감싸져 있었던 거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름다운 산이 생기고 들판이 생기고 막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뭐 이런 대로 변한 샘이 있고 계곡이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요. 강이 생기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다시 물로 뒤덮여 버립니다. 물로 뒤덮이는 이유는 지상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죠.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말했으니까 지하수가 터져 올라옵니다. 막 급격하게 지구는 진동과 윤기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막 온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홍수의 창이 열려서 막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지금 대류층에 있는 그 물을 수증기를 물로 압축을 하면 8km 정도의 깊이가 된다. 엄청난 물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물이 지상에 쏟아졌다가 하나님께서 일절 하반절에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급속도로 많은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져 갖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대류축이 분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만 물의 순환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깊으면 샘들과 하늘의 홍수의 문들이 닫히고 땅이 전부 다 정돈된 거죠. 침각과 윤기가 이제 그 현상을 일으키는 걸 중지한 겁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막 바다 밑이 말이냐 하늘까지 올라가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도 조개가 발견되죠. 그 바닷속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이 다 발견되어집니다.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바닷속이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온갖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발견됩니다. 화석이 발견되어지고 뼈들이 발견되고 침광과 윤기, 지각의 변동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전부 진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진정이 되고 제 위치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막 바닷속에 올라오고 바다 밑으로 꺼져 내려가고 막 이래 됐으니까 말입니다. 산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산들이 생기고 들판이 생기고 그 창세기 그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이제 윗물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아랫물은 지표를 감싸고 있는데 두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이 되어지니까 지표에 있는 물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웅덩이가 만들어져야죠. 그때도 침강과 윤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깊은 산들이 솟아 올라오고 골짜기에 꺼져 내려가고 그러면서 물들이 말입니다. 들판을 달려가고 바다에 담기고 계곡에 담기고 말입니다. 우물에 담기고 호수에 담기고 이러면서 지구의 모습이 드러났죠. 근데 이게 전부 망가지는 게 홍수 때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면서 모든 걸 진전시키시면서 창세기 3장의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땅에 물이 마침내 줄어듭니다. 땅이 다 진정된 거죠. 그리고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다 빠져버렸고요. 일곱째 달 11의 날이 되어지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일어나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방주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기다리셔요. 일주일 지난 노아가 와가지고 누가 놓고 있다면 열어줬을 거 아닙니까? 문을. 안에 밧줄을 넣어드려 올라오라 그랬을 거예요. 그 6일을 기다려주신 이유. 회심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와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많은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남아있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7일간의 기회를 더 주셔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입니다. 그해 방주가 일어났던 그해, 홍수가 일어났던 그해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드디어. 그리고 10째 달이 될 10월 달이 된 겁니다. 10월 달이 됐으니까 홍수가 일어난 지 8개월째죠. 그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홍수가 일어난 지 그 8개월이 된 거죠. 그 10째 달이 될 때 줄곧 줄어가지고 그 10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창조적 아름다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더 지납니다. 그럼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놨는데 안 들어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고요. 뭐 시체를 뜯어먹는 거니까 까마귀는 완전히 잡식성입니다. 뭐 풀도 먹고 뭐 저는 벌레도 주워 먹고 시체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 머리가 좋아요. 그 까마귀가 기억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까마귀라는 새는요.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요. 그 비둘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회를 더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저녁 때 돌아왔는데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불에 물고 돌아오고 물이 빠졌구나. 땅이 드러났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회를 더 기다려가지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이렇게 첫째 달 초하루. 홍수가 이제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니까 이건 601살 되던 해 1월 달이니까요. 11개월이 지나간 거죠. 11개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땅 위에 물이 다 말랐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급격한 이 수증기의 증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 바닥이 말랐어요. 젖었더라가 아닙니다. 말랐더랍니다. 이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나와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지금 갖추어지는 거죠. 그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이에요. 21의 날.
2월 17일이니까 1년 10개월, 1년 10일 만이죠. 1년 10일 만에 방주를 드리고 방주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가진 모든 생물들,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 또 새들 가운데 제물을 올려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1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랬죠. 향기를 맡으시고 화재로서 불살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어릴 때부터 악하니 맞습니다. 다시는 모든 식물을 없애지 않겠다. 언제까지입니까? 땅이 있는 한입니다. 땅이 있는 한. 땅이 있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하늘의 중위 축제로 말려 떠나가고 섬들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고 공중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무화과 성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해와 달도 다 어두워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없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천신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심판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온 지면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노홍수도 마찬가지죠. 온 지면에 임했던 첫 번째 심판이었고요. 다음에 온 지면에 임하는 두 번째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만 다 국지전입니다. 온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땅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곳, 기독교인이 있는 곳은 핍박과 전쟁과 전란과 살인과 살육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종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신하라고 말합니다. 신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지구를 물이 깊이 있게 감쌌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산보다도요. 최소한 15자, 4.5m가 늘어버졌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상의 물을 다 끌어모으는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물, 궁창의 물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하는 겁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륙층에 퍼져 있는 물 분자, 그 수증기를 전부 압축을 하면요. 8km의 깊이가 된다고 말하니까요. 8km 깊이요. 엄청난 물이 지금 대륙층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신화라고 뭐라고 그러죠. 성경 신화가 아니면 역사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에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는 것에 염두를 두셔야 합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요. 노아가 세상에 내려왔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 그 짐승의 시체가 있고 저기 짐승의 시체가 있고 공중에 산 같은 그 엉성한 그 썩어갔든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뭐 뼈다구들이 여기 널려있고 저기 널려있고 말입니다. 그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올 때 기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밖에 없었겠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스러움이 없었겠죠. 여기 뼈다귀가 있고 저기 뼈다귀가 있고 말입니다. 여기 뭐 짐승의 시체가 있던 자리가 있고 저기 자리가 있고 말입니다. 온통 그랬대 세상에. 한 군데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깊은 산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은 뭐 여기 걸린 게 있고 저기 걸린 게 있고 막 그 땅이 솟아 올라오고 땅이 꺼져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뭐 매란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감사의 제사만 드렸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모든 제사는 기도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기대는 거죠.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래 물뚱물뚱하지 말입니다. 그러고 있었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도 기도했고요. 제사는 반드시 기도를 수반합니다. 노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이고 우리 미래를 붙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아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담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데 기도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왜 혼자지? 그러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혼자예요?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성령님이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심판으로 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시며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변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가속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신이 되려고 하고 인간이 그 발전되는 과학기술을 말미암아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면함도 없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수 없어요. 도둑이 들이닥치는 그러시는 못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린다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인간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기계인지 사람인지 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겠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존엄성이 전부 무너질 겁니다. 아주 느들느들해질 거예요.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이 세상을 더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돼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정부의 발전을요, 개인이 발전하는 속도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일론 머스크 보면 압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전은 미국 국가가 못 따라가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발전을 따라갑니다. 대만의 TSMC요. 대만의 발전이 TSMC의 발전을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SK나 LG의 발전을 국가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이 스피드는 더 격차를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발전의 선두에 선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갖게 하시고 시대를 비판하고 비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준비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